지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타이틀을 놓고 시리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을 지나는 것, 물을 지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을 통과한 자만이 영을 볼 수 있고, 영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련스러운 과정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착실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연초부터 이 과정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통과하는 것은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육이 죽어야만 되느냐?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대로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누가 있었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쫓겨난 자지요. 그래서부터 사단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파괴하는 자. 우리 승찬이가 안 나왔는데 그 게임에서 있죠. 디아볼로스 있어요. 있죠?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파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향은 하늘이고 사단의 방향은 땅입니다.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사단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흙은 이 땅의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고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육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썩는다는 것이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벽시 하나가 있는데 벽시 중에서 가장 핵이 되는 게 뭡니까? 쌀 눈이잖아요. 눈이 죽으면 이 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쌀의 90% 아니 95% 이상이 이 눈을 위해서 썩어질 때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썩어지기 싫어, 나는 희생하기 싫어라고 이 쌀이 썩지 아니한다면 이 눈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그만 눈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가 썩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벽시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죠. 우리들의 모든 육체는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썩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육이 살아있다면 절대 그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볼 수 없다는 얘기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로 인해서 죽음을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하는 첫 단계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편안한 길, 많은 수를 두고도 왜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왜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심술이 젖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그 편안한 길을 다 두고, 먹을 것 많고 편안한 길을 다 두고 깊은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럴 때 애굽 백성들이 내가 미쳤지, 쟤들을 왜 놓아줬지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다 가서 죽여버리리라. 차라리 막 오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안하게 죽게 내려두지 여기서 왜 저 칼에 죽게 내버려두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로 내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내용도 중요해요. 어디로? 가운데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고 추산해서 남녀노소 다 해서 200~300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추론해가지고 홍해의 가장자리 갈대 지역이 있는데 고기 차박차박 이렇게 남녀노소가 건널 수 있는 차박차박 하는데 홍해를 그냥 슬쩍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문제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 불편한 길을 가요? 차라리 다른 길로 가지 왜 차박차박 고기라도 물에 빠져가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운데로 건너가라. 가운데로 행해라. 가운데라는 것은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끝자락에 조금 차박차박 그 물에 빠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꼴까닥 잠기고도 깊이 내려간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대들은 놀랬을 거야. 아니, 바다가 갈라지다니 저런 수가. 잠시 머뭇거렸겠죠. 그러나 사단의 속성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 내려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 죽고 너 죽고 다 해보자. 그냥 쫓아 내려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따라 내려가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죠. 못 따라오게 마차바퀴를 벗기시고 불을 보내시고 혼란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건너가고, 그때의 바다 가운데서, 어디서? 바다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멸망한 줄 믿습니다. 어디서? 가운데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차박차박 하는 데서 글리 건넜다면은 애굽 백성들이 빠져 죽었겠어요? 죽을 리 없어요. 우리 기억합시다. 어디에서? 가운데서. 물을 건너되 어디로 건너야 됩니까? 깊이 있는 곳으로 건너야 돼. 그곳에서 무엇가 청산이 됐다고요? 애굽 군대가 완전히 청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똑똑히 봐라. 너희가 보는 이 애굽 군대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쫓아오지 못하리라.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리라. 어디에서요?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홍해 붉은 바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빠져들 때에, 그 피의 보혈에 빠져들 때에 조금
조금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침례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연습 삼아 한번 침례를 받아봐서 다시. 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받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좀 뿌리는 것은 의미가 약해. 우리 최 사장님이 참 든든한 제 친구인데 같은 또 부대예요.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군대 가는데 뭐 하도 많으니까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저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훈련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면 기독교는 기독교로 가고 주일날 천주교 불교대로 가잖아요. 그럴 때에 기독교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크리스찬도 있지만 아닌 넌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교회가 나 기독교로 갈까 아니면 불교로 갈까, 어디서 더 많은 걸 줄까, 떡 주고 빵 주고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얼떨결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손 드십시오. 건방지게 안 들은 사람 뭡니까? 사단장도 지금 예수님 믿고, 그때 육군 총장도 예수 믿어요. 육군 총장도 예수님 믿고, 누구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건방 떨지 마시고 손 드십시오.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러가지고 얼마나 쫄았는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세례를 줍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냥 가다가 물로 쭉쭉쭉쭉 뿌려가지고 그냥 쭉 몇천 명을 주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호수로 뿌려준대요. 호수로. 그게 의미 있을까? 형식이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에 잠길 때에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맛보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들어가서야 사단의 세력이 작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는 모든 게 안 돼. 어설프게 목 잘라보세요. 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왔다고 그래서 뭐 그 닭을 잡아주는데 닭을 닭 모가지를 탁 쳤는데 이게 어설프게 잘라졌어. 그랬더니 목이 턱턱 잘라져가지고 그대로 또 다니더라고. 목이 그냥 잘려가지고. 어설프게 사단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우리를 잡아먹어 나서 뒤꿈치 물고 평생 괴롭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깊이 기도를 합시다. 어설프게 조금 은혜 젖는 정도 좀 올까 말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확실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내용이에요. 얘기를 해달라니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석회와 이가 많이 있어요. 등잔불에 맨날 이거 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잡고 그리고 잤어요. 가려워 그러면 벗어 그러면 엄마가 그걸 해가지고 이음새에서 이를 잡고 잤어야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가 살았는데 이가 우리를 뜯어먹다가 하도 가려우니까 옛날에는 삶았잖아요, 옷을. 그 삶았는데 삶으면 거기에 옷에 뭐가 있습니까? 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옛날에는 그 솥이 다 가마솥이었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무쇠로 된 가마솥. 거기에 옷을 넣고 물을 붓고 나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삶는데 이 무거운 그 쇠덩이 틈새로다 이들이 기어나와서 본대요. 뭐를 보느냐? 저게 저 집에 젊은 새댁이 부를 때는지 할머니가 부를 때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본대요. 그래갖고 새댁이 부를 때면은 할렐루야 외친대요. 우리 내가 그러는 거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좋아가지고 우리 다 살았다. 근데 할머니가 뗀다 그러면 통곡 소리가 난대요. 우리 다 죽었다. 새댁은 꾀가 많아가지고 떼다면 안 돼 그냥.
그래가지고 이가 살아난대요. 할머니는 그냥 출장 떼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푹 떼니까 자기들 다 죽었다는 거죠. 무식의 얘기지만은 우리가 기도에 불을 뗄 때도 좀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뗍시다. 깊이 떼야 사단이 이거 우리 다 죽었다, 뒤졌다, 이거 다 작살났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뭔가 좀 뜨거워지려고 하면은 세력처럼 꾀가 나가지고 그냥 떼다가 말고 하면은 할렐루야 우리 다 살아났다 사단이 소리 지를 거예요. 가운데까지 깊이 잠겨야 될 때 잠겨야 됩니다. 거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드려도 그래요. 찬양을 드려도 그냥 뭐 곡조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깊이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으니까. 어디에서?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기도를 해도 깊은 가운데, 찬양을 해도 깊이, 내용은 깊이, 뭐 신경 쓸 거, 뭐 주위에 의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모든 걸 끊어보세요. 사람들 누가 왔나, 나를 어떻게 보나, 이 모든 체면칠에 다 벗어버리세요. 깊이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거기서 움직여요. 다 죽일 걸 죽여요. 육이 청산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겉핥기식으로 하면 종교인이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사람은 진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토끼를 보고 뛰는 개는 끝까지 따라가서 물지만은 덩달아 뛰는 개는 왜 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다 힘들면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토끼를 분명히 본 개가 끝까지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깊이 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깊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건널 때에 깊이 들어갑시다. 어설프게 내가 죽으면 어설픈 사람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히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만약에 내게 확신이 없으면 땡깡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저는 100일 기도를 해. 100일 기도 산에서 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걸 확신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환상 3가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걸로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거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신학 가고 그렇지만 안 가겠다고 땡깡 부렸던 하나님이 3가지를 정확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토끼 보고 뛰십시오. 하나님 보고 뛰십시오.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산되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 나를 괴롭게 하던 사단, 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깊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야 거기서 청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이 들어갈 때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우리 상황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때 저 바닷가에 있던 애국 군대들이 야 쟤네들 저 바닷가 가운데 들어간다 따라 들어가서 죽이자 하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국 백성이 쳐들어온다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쑥 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차 바퀴를 벗기고 불을 보내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른 땅에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얕은 곳의 역사가 아니라 깊은 곳에 빠져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름이 깊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히려 내가 복이 되어질 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평상시 알았던 포인트를 다 돌아다니고 모든 경험과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아침이 될 때까지 한마디로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었죠. 자기는 이제 바닷가에다가 배를 대놓고 그물을 올려고 그물을 내일 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몰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많은 군중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배를 좀 약간만 띄워달라. 근데 배에서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깁다가 나 귀찮게 지금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무슨 부탁이야 이러질 않고 그러십시오. 그러고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시는 줄 압니다. 반드시 보응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have you any fish? 고기 있냐?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수선한다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밤새도록 잡았던 그 바다에서 한마디는 못 잡고 이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지금 짜증날지도 모르고 화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는 나에게 좋은 호의를 베풀었구나. 배를 빌려주었구나. 내 미안하지만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이 입장에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거기서 깊은 데서 물론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있는 옆에다 던지라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가 이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넓이로 봐도 깊은 곳은 3km가 됩니다. 그럼 3km라고 보면 1km쯤 가서 던져도 되고 왜 귀찮게 그 남편 밤새도록 지금 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피곤한데 퇴근해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갔을 때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깊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요. 나 지금 되게 피곤해요. 오늘 되게 아침부터 일찍 움직여가지고요. 되게 피곤하다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 기도 안 해도 아시죠? 나 요즘 힘들어요. 나 스트레스 많이 쌓였고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아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쌓였어요. 그냥 여기다 던질게요. 아니면 싫어요.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내가 지금 현역 어부예요, 어부. 당신은 목수 아니에요. 나한테 뭔 잔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깊은 데로 가는 데까지는요, 수고가 따라야. 내 희생이 따르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한 엄청난 수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내려가야 될 줄 압니다.
조금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다리고 있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적인 편리함 속에서 여기서 할게요, 저기서 할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내잖아요. 구출할 때 이 세상에 욕심이 많은, 육을 못 버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손을 끌고 지금 막 빨리 가자, 지금 멸망할 거야, 빨리 가란 말이야 했을 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저기까지 어떻게 가요? 조기로 가면 안 될까요? 육으로 가면 안 될까요? 조기는 가까워서 가기도 쉬운데요. 이 지랄하고 있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조기는 가기 쉽잖아요. 여기다 그물을 내리면 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깊은 곳이라는 것은 평상시 경험하지 못한, 상식을 뛰어넘는, 내가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 깊이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는 신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신세계가 열려요. 그것은 일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곳은요, 내 대단한 각오가 있지 아니하면 그곳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제 어렸을 때,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서 많이 이렇게 산과 들 다니면서 열매를 채취해 먹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것이 멍석딸기라는 것이 참 좋아했어요. 멍석딸기가 복분자인가요? 맞는 건가요? 그게 똑같은가? 아무튼 얘네 멍석딸기라고 그랬어요. 산딸기라고 그래요. 멍석딸기라서 우리는 시골에서. 근데 동네 개울가에는 멍석딸기가 있는데 가다 멍석딸기다 하고 막 따먹어요. 이렇게 멍석딸기 아시죠? 가시덩굴 같이 장미처럼 돼 있는데 그 열매 열리는 거 모르면 넘어가고, 어쨌든 있어요. 그게 있는데 우리가 학교 오가면서 멍석딸기는 항상 찌질한 것만 남아있어. 조그만 것만 남아있어. 별 볼 일 없는 것들. 왜 하도 많이 따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좀 어느 날 깊이 이렇게 좀 저 개울가 밑에는 사람들이 손이 안 가니까 그곳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평상시에 다니지 않는 산속 깊이 한번 들어가 봤어. 제가 어렸을 때 모험심이 좀 많아서 깊이 들어가 봤어요. 와, 멍석딸기가 지천이고 완전히 이 엄지손가락만한, 요 새끼손가락만한 것만 봤는데 엄지손가락만한 멍석딸기가 빨갛게 그냥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가보지 못한 정도까지 가니까 그런 선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보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한번 길을 가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그 이상을 넘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전문가로서 다 해봤잖아요. 익숙하게 습관 따라서 해봤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고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깊은 데로 다시 가라는 것은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한번 가보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깊은 곳에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로서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 없어요. 금과 은을 캐어도 수고와 땀과 피와 노력이 있어야 깊은 곳에서 금을 캐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역사를 한번 가져봅시다. 내 육성이 죽기 위해서는 조금 기도해서는 죽지 않아요. 깊이 기도해야 내가 부인할 수 있는 능력에 다다릅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져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끝나는 거예요. 청산되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자박자박 건너가지고는 절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얕은 물에서 찰싹대지 말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